성경 말씀 욥기 3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또 묵상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과 같은 본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뭐냐면 어제까지는 그래도 욥이 은혜 가운데서 이 몸부림 치다가 근데 결국에는 마음의 한계가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한량없는 이 원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가감없이 정말 그대로 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이야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잘 극복하는 이야기들만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오늘의 본문처럼 그러하지 않다.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원망과 탄식, 좌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좌절 앞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실망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해 나갈 수가 있을까? 또 우리에게 어떤 묵상이 필요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욥에게 가장 큰 이 고통이 무엇인고라고 물어본다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육신에 찾아오는 고통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존경심이 무너진 것이 그를 이중 삼중으로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고통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도 크나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 고난이 길어지게 될 때에 우리 몸과 마음이 지쳐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나의 또 다른 이 삶의 부분들, 이 사회적인 관계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지탱해 준다라고 한다면 더 힘을 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외부적인 문제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짐과 좌절과 그리고 비난과 조롱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더 힘들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성도들이 가장 힘들게 되어지는 것은 그러다 하나님 원망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원망만 찾아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치면,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괜찮을 텐데, 그것이 괴로운 것이죠. 내가 결국엔 이렇게 원망하고 있네.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는 괴로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신앙적으로는 굉장한 회의감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바로 그런 이 좌절과 회의감을 경험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이런 표현을 해요. 빛의 날들이 가버리게 되어지고 이제 어둠이 찾아왔는데, 그 어둠이 찾아오다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마치 이 황무지에 있는 어떤 그런 들짐승들의 처지와도 같은 그런 불쌍한 모습처럼 여겨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인 이 관계,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신뢰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나를 어렵게 대하고 나에게 충분한 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조차 나를 너무나 쉽게 비난하는 이 상황이 자신의 처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또 자기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미소 짓고 도움 주었던 그 아름다운 이 긍휼의 미소가 자신에게는 이 비웃음의 그런 것으로 되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나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할까? 왜 이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비난 섞인 이야기들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이면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신다. 결국에는 욥에게는 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원망만이 자리 잡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이 이 자리에 잡은 이야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원망하는지를 그대로 다 적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에 있는 속사람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다 허용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것을 다 듣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정의 해소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에게 분명한 문제인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욥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만 그 욥의 원망 이면 가운데에서는 확실한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이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때로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아주 잔혹하게 다루셔서 마치 잡초처럼 아주 여러 가지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놓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 보이시냐고 이렇게 따지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들, 그런 탄식들 내가 다 허락한다. 이 신앙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 목양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해소라고 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해소를 지금 용납하신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 끝없는 이 탄식, 강도가 강력한 이 탄식을 들으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은 탄식을 금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질문을 금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하는 행위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해소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며,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해소하는 것이 꼭 그릇된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탄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탄식과 원망 속에서 응답하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탄식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것은 탄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며 해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탄식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서 이 사회적인 고통의 문제가 결코 그 강도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 차가운 대우, 그 멸시를 통해서 당하는 고통이 그의 믿음의 문제를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1차적인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냉대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이 수군거림과 또 비난을,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기 좋다라고 지으신 그 사람의 권위를 흔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에는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서, 아니 오히려 이전에는 나에게 더 자신들이 먼저 마음을 열었으면서 라고 하는 원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가운데에 바로 이런 사회적인 이 관계 속에서 얻는 고통을 교회가 치유하지는 못할 망정, 바로 그 단절과 이 사회적인 관계 고통의 그런 원흉, 그런 전장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조롱당하거나 수군거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멸시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욥의 탄식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정신없이 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언어가 거칠어져서 이제는 나의 가축들을 지키던 이 개들맞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뒤죽박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가 이런 욥의 모습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었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과 뒤죽박죽에 있는 그 마음들과 갈피를 잡지 못하던 것들을 정돈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영혼의 중심을 잃어버린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바로 잡게 일어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는 이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야 될지, 자신을 향해서 원망해야 될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을 잃은 양 같은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욥이 당하고 있는 혼돈과 욥이 당하고 있는 당혹스러움, 욥이 당하고 있는 절망과 원망과 실망의 이야기가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언제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규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고난당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